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선영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정령님, 사모님,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밤에 성전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34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밤에. 이 밤은 우리 인생의 고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밤, 질병의 밤, 궁핍과 배신의 밤, 절망의 밤, 그 인생의 밤. 오늘 본문에 보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 주목, 히브리어로 쉰내. 이게 뭔 소리가 이렇게 자꾸. 기도 마이크를 꺼버리시면은 주목, 잘 들어라,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133편도 보니까 시작을 보라. 134편도 보라. 이렇게. 그래서 이 133편, 134편은 서로 하나지만 둘로 나뉘고 둘이지만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133편도 134편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 그래서 성전에는 133편에는 주목, 잘 들어.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은 133편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야 복을 받는다. 그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그래서 133편 3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의 복이다. 그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아론이 또 기름을 부을 때도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옷 쫙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쫙 흘러 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133편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같이 내림 같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이 다 흘러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성전에서.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하고,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게 하는데,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134편에서는 밤에 그랬습니다. 밤에. 우리가 희망사항 중에 하나가, 힘들게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힘든 일이 싹 사라지고, 몸이 아픈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질병이 싹 치료가 되고, 궁핍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아주 여유로워지고, 이걸 기대하지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많이 오히려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이 밤. 근데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밤은요, 이런 밤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왜 도대체 나는 복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사람은 낮이 있고 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온 세상을 다 돌보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낮도 밤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낮에도 들으시고 밤에도 들으시고, 우리를 낮에도 보살피시고 밤에도 보살피시고, 밤낮 구분 없이 역사하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잘 천천히 묵상하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끝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게 생겼어요. 참 생각이 많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병에 걸렸다든지, 물질이 궁핍하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을 한다든지, 이렇게 죽게 생겼어요. 사형 선고를 받아.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자기를, 여기서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 자신,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를 완전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했어요. 사람의 끝, 하나님의 시작.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도대체 하나님이 송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우리 보고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봐. 그래도 안 돼. 그래서 결론 끝났다. 사형 선고 받았다. 그때 하나님이 시작해. 그때 아직 응답이 안 된다, 이 말은 아직도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쓰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편지 쓰고 하다가 또, 그래서요 1장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있었는데 먼저 그는 찬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요 고린도전서는
책망을 하는 것이 주제였다면 고린도후서는 위로가 주제예요. 위로. 그래서 1장 3절에 찬송을 얘기했어요. 오늘 사실은 중요 시편 134편에 중요한 단어가 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밤, 인생의 밤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할 때의 찬송.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의 시인만이 아니라 오늘 바울도 위로의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하고 있다. 아니 이미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우리 찬송하리로다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 아니 유일한 통로는요, 찬송.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지름길도 찬송. 그래서 오늘 괴로울 때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슬플 때에 주를 보라. 찬송. 그래서 오늘 우리 늘 하던 것처럼 3절 마지막에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 동그라미. 4절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모든 환난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준 목적이 뭐라고? 내 주변에 환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자로 네가 살아라.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얼마나 이 짧은 구절에 위로가 많이 나와요. 위로. 6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바울은 자신의 환난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받게 하기 위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해서 사실은 고난을 겪어요.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근데 이 고난을 겪게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도 같이 겪게 한다. 이것까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위로와 환난을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한지를 너희가 꼭 알아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요 10절 보십시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건지셨고 과거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바울 같은 대사도도 항상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다.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우리에게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 생각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아멘. 아멘. 자, 이걸 잊지 않으면서 다시 시편 133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밤에 어디에 서 있어요? 성전에. 이게 중요해요. 성전은 곧 하나님 앞에 그 말입니다. 인생의 밤, 인생의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기를 당하게 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은 여기 134편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근데 이때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그동안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서 있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나님이 최우선, 하나님 먼저. 근데 우리는 세상도 보고 사람도 보고 내 자신도 보고 그러다가 이것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보는 것하고 하나님은 세상 보기 전에 하나님, 사람 보기 전에 하나님, 내 해결책 찾기 전에 하나님. 이 차이죠. 이 차이. 뭐 음식점에 비유해 본다면 이 집 저 집 하다가 갈 데 없어서 우리 집 왔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겠지만 다른 집 생각하지 않고 그 집 먼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볼 것을. 그래서 여기 134편 1절에 보라. 정말 주목해서 잘 봐라. 인생의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인생의 밤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여호와의 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뭐 옛날에 이런 영화 이 사람이 다시는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주제로 한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주인공이 과거에 여행을 하는데 변호사예요, 변호사. 근데 선배 변호사가 옆에 친구를 아주 골탕을 먹이고 힘들게 하니까 서로 우울하고 기분이 이상했는데 다시 살게 될 때는 변호사가 똑같이 그 선배 변호사가 힘들게 하니까 이 친구한테 주인공 변호사가 메모를 줬어. 저 선배 변호사는 바보야. 둘이만 알고. 그래서 친구 변호사를 위로해 주었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샌드위치랑 음료수를 사는데 뭔가 고민이 있어서 좀 그 직원하고 눈도 안 맞추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카드만 돈만 지불하고 했는데 다시 살 때는 아유 오늘이 참 좋은 날입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도 웃으면서 아주 기쁨을 얻죠. 기차를 탈려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허겁지겁 정신없이 탔어. 근데 다시 탈 때는 역사를 뛰어가면서도 하늘을 쳐다보니까 역사 지붕이 너무 아름다워. 이야 참 좋다.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사람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니까 시끄러워. 다시 할 때는 지하철 음악을 같이 따라해. 그래서 옛날에 살았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선배 변호사 때문에 힘들고 편의점에서도 재미도 없고 지하철도 짜증나서 오늘이 최악의 하루였다. 그런데 다시 살게 될 때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보는 눈을 바꾸니까 오늘은 최고의 하루였다. 인생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남은 여생도 모든 순간에 모든 사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의 눈으로 보면 탄식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성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기도와 찬양으로, 이 말이 손을 들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찬양하고 찬양하며 기도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하라는 말이 송축입니다. 송축하고 감사해라. 그 놀라운 열매가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에서부터, 에스겔서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밤의 성전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첫째는 인생의 밤이 있다면은 그 인생의 밤에, 두 번째,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 다 잃어도 잃을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낮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밤에도 함께하고, 예수님의 은혜는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서 은혜와 복을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절대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인생의 밤은 있다. 아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뭘 봤어요?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것이 바울뿐이겠습니까? 바윗도 그러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겪었던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실패로, 마음이 아픈 고통으로, 시련으로,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가끔 우리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어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런데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셔요. 예수님이 함께 할 때에 어떤 일도 사실은 내가 볼 때 문제지 예수님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우리 손에 있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죠. 필요할 때 금 나와라 뚝딱, 예수님이 그런 역할. 필요할 때 내 소원 들어주라 뚝딱, 그러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늘 함께 하면은 예수님이 가면 나도 가고, 예수님이 서면 나도 서고, 예수님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항상 예수님.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사랑하는 딸을 교통사고로 먼저 잃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고 깨닫는 게, 내 딸이 살았던 어제, 교통사고는 오늘 났는데 어제 내 딸이 살아있는 것을 왜 나는 감사하지 못했는가, 이런 탄식이. 그래도 딸은 내게 다시 올 수 없지만 나는 딸에게 다시 가서 만날 수 있는 천국 소망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했어요. 도대체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뭔가, 살아있는 게 뭔가, 이제 그러면서도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신학교 동기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딸을 잃고 보니까 앞으로 자식을 잃고 마음이 아파하는 자들을 이제는 나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글에 많은 동기들이 공감하고 정말 그렇구나, 참 믿음이 훌륭하다 그랬는데 다른 목사님 한 분이 댓글을 달았어. 사모된 동기의 글이 참 내 가슴을 후벼 판다. 너의 마음이 얼마나 찢겼는지 내 심장에 눈물이 가득 찬다. 사실은 나도 1년 전에 내 딸을 죽어서 한없이 울었다. 그렇게 수개월을 지나는데요, 어느 날 그날은 더 슬프고, 그래서 그 주간 한 주간 내 딸 생각나고 울고 또 울었다. 괴롭고 잊혀지지 않아서 계속 울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아들아, 이제 너는 내 마음 알겠니? 나도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보냈다. 슬픔의 고통에서 한없이 나도 울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딸을 잃은 사모에게 우리의 인생의 밤은 하나님이 보이는 시간이다. 그렇죠?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일이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일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내 비전이 보이죠. 내 인생의 밤에 몸이 아프고 실패하고 가진 것 없고 방법이 찾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고난, 실패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온 거죠. 가까이 온 거죠. 어떤 글에 보니까 시골의 작은 교회를 휴가를 맞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갔는데 교인이 겨우 한 15명이 되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렇게 찬양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수만 명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서 그 예배를 잘 드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휴가차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은혜스러웠는데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라고. 아니 교인 15명인데 그렇게 열정적이고 찬송도 설교도 기도도 합니까? 여쭈었더니 이 목사님이 진지하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할 때는 교인이 딱 2명이었습니다. 교인이 2명으로 시작하는데 힘도 없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예배 장소에서 딱 2명 성도밖에 없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 교회 예배할 때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해 준다. 이 마음을 목사님이 딱 가졌대. 이 마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렇게 힘이 나고, 그래서 교우들한테 그 얘기를 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찬송하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겨우 2명이 아니라 천군 천사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힘있게 찬송해요. 수많은 하늘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같이 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34편에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찬송하는 사람은 혼자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는 이 밤에 찬송하면은 잊을 수 없는 게 사도행전 16장 자꾸 보고 또 보지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이렇게 가보면 잘 나오는 것이 있지요.
20절부터 볼까요? 16장 20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옷을 벗기고 매로 치면 훨씬 아프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더니 자기들의 수입이 없어졌다고. 그리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웠어요. 그리고 여기 한밤중, 밤중 나오지요. 밤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밤중에 왜 찬송할까요? 밤에 너무 맞은 데가 아파서 잠이 안 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핍박을 당했어.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뭐 한다? 찬송을. 그 찬송을 죄수들이 들었어요. 이 찬송, 한밤중의 찬송이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의 찬송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밤중에 성소를 향하여, 밤중에 여호와 앞에, 밤중에 착고에 채이고 옥문에 갇혔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는 어쩌면 한밤중에 찬송해도 옥문이 안 열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천군 천사가 우리의 한밤중에 찬송을 함께 부르고 계신다. 그 말씀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가보십시오.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을 가볼까요?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모압, 암몬, 마온 함께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그것을 듣고 3절 두려웠어요. 두려워.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두렵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의 금식을 공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호사밧은 잊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17절 역대하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함께 하리라. 여호와가 함께 하리라. 그래서 18절에 다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19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죽기 살기로 찬송했습니다. 전쟁의 밤에 지금 찬송을 하는 거지. 그래서 22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시고 그들이 패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암몬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이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이 적군들의 눈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자기들은 원래 연합군이었는데 서로가 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언제?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래서 31절 가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였는데 예루살렘에서 25년을 다스리는데 여호사밧의 일생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31절 보자고 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어머니의 이름을 착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보아하니 여호사밧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찬양을 많이 가르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불렀던 찬송, 오늘 시작했던 찬송을 우리 반주해 주시고 정말 목소리 큰 소리로 다해서 괴로울 때 우리 인생의 밤에 찬송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음원을 좀 들어보고 우리 불을 좀 끄고 음원을 들으면서 우리는 통성으로 같이 기도도 좀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같이 찬양을 같이 해보죠.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따라 부르는 의지하며 모든 자는 주님 구하며 힘주시고 늘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살고 인생의 밤에도 오직 주님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